골로새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 계속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교회로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또한 그렇게 지속적으로 거하려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나 많은 성경에 보면 바울이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놨지만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와서 자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경륜이 아닌 인간적인 것을 심어놔서 자꾸 고민하게 만들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만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 속에 복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런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위해서 부르셨고 소명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소명이 무엇이냐?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냐?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온갖 자신이 당했던 동족의 위험이나 이방인의 위협, 굶주림과 헐벗음과 매맞음과 태장, 파선한 거, 흑암에 있었던 이런 모든 핍박들, 어려움들은 단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었던 고난이었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지금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바울이 고난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바울을 복음 전도한다고 고소해서 바울이 지금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다 책임져서 감옥에 대신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받는 그 괴로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괴로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복음의 역사, 우리에게 맡겨놓고 가신 그 복음의 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의 육신에 채운다, 맞는다. 우리의 고난, 교회 다니면서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오늘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파데마라고 해서 당한다, 겪는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순환당하셨다라는 그 말이 바로
고난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파데마라고 하는, 이제 계속 오늘 제가 이 세 단어를 이야기할 텐데, 형용사죠. 당하는 것, 겪는 것, 순환받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이와 같이 당하는 것, 겪는 것, 고난받는 것이 믿음의 생활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것을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송이나 가나안 땅 넘어가는 건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나안 족속 7족속과 싸워야 하고 우상과 싸워야 하는, 결국 바울은 어떤 잘못을 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세상의 법으로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세상은 세상의 법대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목적이 이제는 훼손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이 죄를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우리가 암송했던 11절 말씀처럼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을 수 없으니까 제사라고 하는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내가 대신, 나 대신 짐승이 죽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다른 존재로, 즉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택했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물론 우주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지만 아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오류를 겪는 것, 이러한 것 가운데 어두움을 쫓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은혜대로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세상에서 살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아직 세상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머금으면서 지금 세상이 바뀌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쉽게 안 바뀝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의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자존심을 포기해야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존심을 언제 포기하게 하느냐?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내가 직면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실 때에야 우리가 남들만 바라보잖아요. 티눈난, 내게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삶은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고난이라고 하는 당함, 겪음, 순환, 이것이 지속적으로 교회 안과 세상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완전하지 않고 교회도 지금 지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종합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 아픔과 어려움을 안고 부족한 성품을 가지고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트러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맘대로 되는 게 이 땅에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늘 그렇습니다. 내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목사가 성도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물론 기도하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다듬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우리가 서로 불완전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괴로움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은 목사에게 괴로움을 받고 목사는 성도들 덕분에 괴로움을 받을 때가 있고, 왜냐?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직 성숙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죠. 저 사람 왜 저래? 최 목사 왜 그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내 모습을 돌아볼 때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고 아픔을 줬던 존재고, 누군가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나의 이 연약함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성숙될 때까지 인내했다라는 사실, 그걸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감싸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했기 때문에 봐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했지만, 물론 저는 몰랐겠죠. 아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용서와 사랑 속에서 덮어줌을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지만 몸과 지체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세워져 가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흠이 없는 사람이 없었죠. 다 흠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뒀는데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인간의 왕, 그런 모습인 줄 알고 예수님이 왕 되시면 우리는 좌편 우편 한 자리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우리 주옵소서라고 요청하는 정말 무지한, 아직까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간구를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목도하고 이들은 변화가 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죠. 세상도 완전하지 않고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 이끌림을 받고 불완전한 존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니까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 괴로움을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썼습니다. 괴로움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얼마나 많으면 복수로 썼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온전한 존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도 당하지만 주시는 그 특권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욕을 받는데요, 세상과 다르니까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경륜과 말씀과 뜻,
하나님의 생각과 철학을 세상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포할 때 고난을 받죠. 능욕을 받죠. 왜냐? 변하기 싫거든요. 여기가 좋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합당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능욕받고 고난받는 것을 심지어는 기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겪는 아픔, 고난, 당함, 순환, 이 가운데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할 때 정말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입니까? 멸시와 천대가 있었고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 와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수치와 어려움을 한꺼번에 영단번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릴 필요가 없이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때 당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완전한 사람에게. 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이나 밖에서 계속 당합니다. 겪게 돼요. 순환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괴로움들을 통해서 어제로 잠깐 돌아가면 남유다가 다메섹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그렇게 좋아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왜냐? 분인나와 같이 나를 격동시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술 취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읊조리며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한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선지자가 필요했고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를 나라와 민족과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허락하시기 위해서는 분인나의 역할을 하는 불완전한 불편한 존재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격동되고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 가는 걸 소망한다는 것이죠. 왜냐? 이 땅은 아직 불완전해져 가기 때문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완전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고난을 받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주님의 교회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근데 그 안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라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구주로, 그분이 나의 주로, 우리가 영어에 주를 로드라고 하잖아요. 나를 이끄시는 분이거든요. 오늘도 내가 흔들고 베드로처럼 젊었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그에게 띠를 띠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육신의 모습들이 정말 점점 쏟아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처럼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우리가 오늘 받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위로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막 와서 피곤하고 힘들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혹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에게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깨달음과 말씀으로 위로하실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됐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자격 특권을 즐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어떤 번아웃이 오거나 한계에 다다라서 막 이렇게 투정하고 힘들 때가 옵니다. 사람이니까,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때가 올 때 그 일을 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가는요, 이걸 못하게 될 때야 깨닫습니다. 제가 목회를 몇 번 스탑하고 일을 하고 있었을 때마다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쓰셨으면 그런 감사를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스탑 당해 보니까, 못 해보니까 할 때는 힘들었는데 차라리 안 할 때 힘든 게 더 괴롭더라고요. 차라리 하면서 힘든 게 낫고 거기에 고난에 참여하고 위로함을 받고 즐거워하는 것이 더욱더 기쁘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마지막 때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그 영광의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20장의 6절 말씀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배임을 당했고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자들, 정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졌던 자들,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당함, 겪음, 순환, 교회로서 지어져 감에 있어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안과 밖에서 당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머리는 완전하시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겪는 고난에 즐거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겪어야 우리가 합당한 지체로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온전한 교회 되지 못한 것들을 버리고 비우고 상대방의 티눈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들보들을 자꾸 버리는 작업이 광야를 걸어가는 작업이고, 오늘 당하고 겪고 순환당할 때마다 나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성도가 괴로움을 당하는 시기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겪음과 당함, 순환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요, 나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어서 당하는 것이고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는데도 당하셨거든요. 인간의 몸으로 굳이 오셔서. 왜 그랬을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나도 그 고난에 겪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도는 이 모든 당함과 겪음, 순환을 견디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날마다 나의 죄를 죽이는 작업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나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만 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더 큰 고난과 어려움, 그 불완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교회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 아픔, 당함, 순환당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려면 주님께 접붙임을 당했고 우리가 지체라면 당연히 겪어야 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복음성가의 가사 가운데 제 고등학교 스승이 만든 거죠. 김석균 목사님 되셨는데 원래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땅에서 나만 제일 괴롭고 나만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 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당하는 것, 겪는 것, 순환당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의 성숙함을 위해서 세워져 갈 때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믿음이 없어서 우리 청년들 주일 오후 예배를 개설하고 청년들 중심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와요. 이게 과연 얘네들한테 먹힐까? 이게 될까? 근데 그때마다 제 생각을 죽여야 되거든요. 제가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만져지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가지고 세상에 가면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의 기쁨을 저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빌립보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청년의 때에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서야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동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이건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부모로서 목회자로서 이미 어느 정도 불완전함에서 고난을 통해 성숙되어져 가는 사람들로서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청년들과 연약한 성도들, 불완전한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성숙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 그 고난을 참여하고 그들을 강권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함과 받아줌과 기다림으로 같이 당하는, 겪는 순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고 진리와 생명을 끊임없이 교회에 부어주실까요? 우리에게 부어주실까요? 바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부터 마태복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마태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리스도인 되어야, 교회로 지어져 가야 우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냥 소망교회 교인, 그걸로 안 됩니다. 예배 그냥 나오는 걸로 안 됩니다.
당하는 것, 겪는 것, 순환받는 것, 이것을 우리의 몸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 속에 나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케 되도록 살아내는 그 삶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소명, 사명이십니다. 오늘도 그 고난과 그 당함과 그 순환 속에서 불평과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당하셨고 죄 없이, 우리는 죄를 지었고 불편하게 했고 불안전했기 때문에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완전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그분에게 공급받아 오늘도 세워져 가시기를, 그 고난과 정면으로 맞서서 담대히 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소명을 받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직 불완전하고 아직도 세상을 향해 있는 마음과 생각들, 혹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나의 자아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의가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로서 불완전한 세상과 불완전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 겪는 이러한 일들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수준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기까지 이미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었고, 주님을 증언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은 자들이 있었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 수많은 선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들과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부르심 앞에서 교회로서 지어져 가야 되는데, 당연히 주님의 말씀으로 아직 세워지지 않은 불완전한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 오늘 당함과 겪음과 순환의 과정 속에 주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불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아서 이제는 성숙한 단계로 한 걸음 한 걸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무늬만 교회 나온 경력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죽이고 나의 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또 누군가 불편했고 고통당했던 모습을 봐주고 기다려주고 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교회 안과 밖에서 불완전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다려주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교회로, 그 그리스도인으로 소망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 그 주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